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가지를 서로 질문하는데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그렇게 물어보시면 전도왕 되셨죠? 이렇게 한번 서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솔직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보면요, 진짜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확실히 이렇게 보기에도 또 못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병들고 나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좀 있어 부하게 보이는 부티나는 사람도 있고 또 좀 없어서 뭔가 모습 속에도 궁핍함이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보았을 때고 사랑으로 보면 좀 느낌이 다른 것이 건강한 사람보다 병든 사람이 좀 더 딱해 보이고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좀 더 딱해 보이고 멀쩡한 사람보다 좀 부족한 사람이 좀 딱해 보이는 것은 사랑을 가지고 볼 때.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 해놓으셨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왔다면 부를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다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눈으로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인 줄을 믿어서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역시 돈이라고 할까요? 돈이 그래도 중요하죠.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그럴까요? 아니면 인간이라는 게 그래도 그 좀 명예로워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럴까요?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렇게 대답합시다. 중요한 게 뭐요? 그러면 건강이지. 오늘만이라도 중요한 게 뭐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병이거든. 그래서 왜냐하면 병든 자에게는 건강이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요를 못 느껴서 그렇지 건강한 사람에게도 건강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그런 말 있죠. 건강은 언제 지켜라? 그러니까 병들고 난 다음에 건강을 지키려고 하기에는 힘들어. 그러니까 언제 지켜라? 건강할 때 지켜라. 건강. 그러면 우리는 몸의 건강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은 우선 사람의 구성을 먼저 알아보면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시작. 몸뚱아리는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몸이 있고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 이게 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뭐가 중요하다? 영혼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좀 달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진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사람의 구분이 이와 같이 영과 혼과 몸이 있다면 사람의 건강 또한 영적인 영의 건강,
혼적인 마음과 정신의 건강, 몸뚱아리 건강이 있다는 말이고, 그 말을 뒤집어서 병으로 보면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마음, 정신적 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몸뚱아리 병에 걸린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 진짜 영적으로는 너무 건강한데요, 몸뚱아리가 약해요. 이거 쉽지 않고, 나 진짜 무지하게 기분 좋거든요. 근데 몸은 죽겠어요. 이런 사람도 흔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대개 보면 영과 혼과 몸이 이게 같은 라인으로 가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잠언 18장 14절 보면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절대 몸 상하기 전에 뭐가 상한다는 거예요? 마음 상한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속상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참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그것도 말이 답이 다 들어있어요. 나 진짜 속상해 죽겠어 그러잖아요. 속상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 뭐 하지 말자. 병을 뭐가 이긴다? 심령이 이긴다는 거, 마음이 이긴다는 거. 사도 요한도 요한 3서 1장 2절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그러면 첫째, 왜 사람은 아프게 될까? 도대체 병의 원인은 무엇일까? 의사들의 말은 들여다보면 조금씩 달라. 그 의사들의 관점도 다 달라. 그런데 첫째, 모든 병의 원인은 피가 더러워져서 생긴 것이다. 그렇게 강조한 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병자는 뭐가 더러워졌다고 보면 맞아. 피가. 그것이 비만이든 당뇨든 고혈압이든 나아가 암이든 모든 병의 원인은 바로 피의 오염이다. 물론 이 말이 100%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일리가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피를 빼서 조사해보면 피가 다 뭐 됐다는 거예요? 오염됐다는 거예요. 피가 오염됐다. 육체의 질병의 원인은 바로 피의 오염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의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딱 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다는 근거가 성경에 있어. 레위기에서 17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뭐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일리가 있잖아. 일리가. 저 말이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9장 5절에도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렇지. 뭔 피? 그렇지.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에 달려 있다? 피에 달려 있다. 생명은 피에 달려 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은 물에서는 파리나 모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고인 물이 썩을 때 파리와 모기가 생기는데, 문제는 그 물을 깨끗한 물로 흐르게 해서 치료해야 정상인데, 파리가 생기면 물을 흘러서 깨끗하게 해서 안 생기게 해야 되는데 약을 확 쳐버려. 갖고 파리 모기를 다 죽여버려. 그러면 파리 모기가 죽었으니까 병이 나았어. 근데 병이 나은 것 같은데 문제는 물은 더 오염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병은 나섰는데 좀 지나면 더 큰 병이 생겨. 그것이 우리 의학의 한계고 약점입니다. 병의 시작은 제가 보면 이제 비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비만. 그 비만은 한마디로 몸에 영양가가 넘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되돌리면 살이 쪘다 그 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돈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첫째, 뭘 살 때 망설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사버려. 뭐 많으면, 돈 많으면. 그래서 혼자 벌어서 사는 부부하고 둘이 벌어서 사는 부부하고 뭐가 다르냐? 그게 다르대. 뭐 살 때 덜 망설인다는 거. 혼자 버는 사람은 자꾸 망설여다 사고, 둘이 버는 사람은 팍 사버리고 그런데. 망설임이 없이. 두 번째 다른 게 뭐냐? 돈이 많은 사람에게 두 번째 특징은 아무 데나 뒤지면 돈이 나온다는 겁니다.
외출복에도 돈이 들어있고, 심지어는 잠옷에도 돈이 들어있고, 추리닝에도 돈이 들어있고, 휴대폰에도 5만 원짜리가 하나 꽂혀 있어 이렇게. 왜냐하면 급할 때 쓴다고 거기다 딱. 하여튼 돈이 많은 사람은 여기저기 아무데나 뒤지면 돈이 하여튼 잔돈이라도 있어요. 자, 그렇듯이 영양이 과다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아무데나 뒤져도 영양가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뱃살을 들여봐도 영양가가 뭉쳐있고, 엉덩이를 뒤져봐도 영양가가 뭉쳐있고, 하여튼 귓밥에도 영양가가 뭉쳐있고, 발바닥에도 영양가가 뭉쳐있어요. 자, 그것이 좋으면 좋은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간단하죠. 어떻게 하냐? 돈을 없애는 방법 간단합니다. 안 갖다 주면 됩니다. 돈을 안 갖다 주면 어떻게 하냐? 이제 자꾸 뒤져서 쓰기 시작합니다. 호주머니 있는 돈도 찾아 쓰고, 통장 것도 찾아 쓰고 이제 돈이 다 없어지죠. 그런 것처럼 영양이 넘쳐서 생긴 환자의 고치는 방법은 뭐냐? 간단합니다. 영양 공급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귀때기 영양도 뺏어 쓰고, 볼태기도 뺏어 쓰고, 다 뺏어 쓰다 보면 혈액이 맑아져서 빙빙 돈다. 그 원리가,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영양이 과다해서 생긴 병은 얘기할 것도 없이 영양 공급을 뭐 해줘라? 줄여줘라. 그게 소식이고 절식이라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다. 이런 분이 있어요. 모든 병의 원인은 뭐다? 스트레스다. 스트레스. 이 말은 또 일리가 있어요. 다시 말해, 모든 병은 마음에서 생긴다 그 말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 의사가 말을 하면 그 말이 되게 성경적 근거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나 그런 것이 신기해. 자,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하면서 봐. 아까는 생명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 피에. 이번에는 마음에. 안 신기해? 이게 원래 놀래야 될 때 놀래주는 것도 수준입니다. 이게 수준이 안 되면 뭐 소련의 무슨 발레단, 뭐 이렇게 중국의 서커스 이런 거 있어요. 그 비싸대요 티켓이. 그거 막 진짜 귀한 자리라고 막 티켓 비싼 걸 구해가지고 손님을 초빙을 했어. 이제 좀 좋은 거 보라고 막 발을 쫙 들었다 하잖아. 그러면요, 아는 사람은 이야 탐복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못다고 이렇게 발은 쳐들어 쌓는다냐 이렇게. 수준이 안 되면 참 그래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까는 생명은 피에 있다 보니까 피에 생명이 있다. 이번에는 생명은 스트레스다.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잠언 15장 13절도 보세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여러분, 뭐 평가야 뭐 다양하게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지금도 하고 이제 역사로 이렇게 돌아봤을 때 틀림없이 어쩌고 지금 떠들어도 장 목사님 설교는 참 그래도 재밌었어. 이런 말은 남을 것 같아. 뭐가 재밌어요? 그것도 재밌잖아. 난 이번에도요, 놀라운 나 신기해서 그래. 제가 원래 집회를 시카고 연합 집회를 잡아놨었어요. 시카고 연합 집회를. 근데 뭔 사정이 생겨가지고 집회가 취소돼가지고 딴 데로 옮겼어요. LA로. 그래서 이제 LA로 집회를 갔어요. 뭐 내가 그런 줄 알아, 저런 줄 알아. 그렇게 해서 그냥 갔어요. 그래갖고 LA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시카고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하 50도가 돼가지고요, 온 도시가 마비돼 버렸대. 가지고 출입을 하지 말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시카고로 갔으면요, 부흥해놓고 계속 호텔에서 이러고 있을 뻔했어. 그걸 내가 알아 몰라? 하나님은 안 신기해?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감사하겠네. 나는 오늘 여러분 어쨌든요,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그냥 마음의 즐거움으로 양약을 삼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들으면요, 어쨌든 약을 몇 첩은 먹고 가는 거요. 뭐 백날 떠들고 까불어도. 잠언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뼈가 마르는 병이 저게 암이거든요. 암 걸리면 뼈도 말라요. 그런데 근심이 암을 만들어냈다. 그게 스트레스가 암을 만들었죠.
여러분 진짜 주변을 보세요. 해죽해죽 웃는데 암 걸리는 사람 있나 보세요. 아밀이야 이런 사람 없습니다. 별로. 아밀이야 이런 사람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찬송을 하고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는 여러분은 저를 보고 저는 여러분 보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찬송하면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하지 마세요 진짜. 아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지는 몰라도 가장 복잡하고 뭐 저거 그거는 그 상황이고, 여기 오면요 그냥 동화해서요 그냥 어린 아이 같이 그냥 좀 해줘. 이렇게 하면 좀 웃어줘. 이렇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저도 짧지 않은 인생 살았는데 이게 살고 보니까 그 심각할 거 없어요. 그냥 놔둬. 그냥 둬. 놔둬. 이게 아주 한국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영어로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그 좋은 얘기더만. 그냥 둬. let it be. 그 말이요. 그냥 두고 웃고 가. 나중에 보면요 다 잘 돼 있어. 할렐루야. 이제 무조건 여러분은 그냥 걸어도 오늘 설교를 생각 이러고 그러고 가. 아멘. 우리가 생각해봐도 본래 혈압을 올리려면 막 운동을 해가지고 막 이 혈압을 올려야 돼. 원래는 운동을 해서 혈압을 올리는데 운동 하나도 안 하고 혈압 팍 올리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 귀에다 대고 열받는 소리 한마디만 하면 혈압이 확 올라버려 그냥. 즉 몸뚱아리는 마음의 영향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모든 질병은 마음의 영향을 받는다. 시작. 그러니까 첫째 아까 뭘 깨끗이 하고, 두 번째 이번에 뭘 받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모든 병의 원인은 죄다. 죄다. 100% 맞다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분명한 건, 일리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의사들은 여기는 잘 말하지 않아요. 아프셨군요, 죄졌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 의사는. 왜냐하면 그거는 의사의 영역이 아니니까. 그거는 의사는 몸뚱아리만 보고, 조금 훌륭한 의사가 마음을 보고, 영을 보는 의사는 흔치 않습니다. 믿음이 엄청 좋은 의사여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5절 이하에 시험 들지 말고 조용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하나님 말씀 떠나 죄지면 네 몸뚱아리 상한다. 그리고 너 지어놓은 농산물을 남이 와서 먹을 거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도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저 사람 경우에는 뭐 때문에 그랬다? 죄 때문에 그랬다. 일리가 있어요. 성경에 일단 있으니까. 마태복음 9장 2절에도 보면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만 하시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 경우에는 그 병이 죄 때문에 왔다 그 말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한 말들이 100% 다 그렇다고 하기에는 항상 예외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일리가 있는 말씀임에는 분명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모든 양면성이 있기에 음식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맛있게 잘 먹어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네 박자입니다. 맛있게 만들고 맛있게 먹으면 1등,
맛없게 만들어도 맛있게 먹으면 2등, 맛있게 만들었는데도 맛없게 먹으면 3등, 맛없게 만들고 맛없게 먹으면 4등. 여러분 집은 몇 번으로 잡수나요? 다 여자들만 1번이랴. 남자들은 몇 번으로 잡수나요? 3번이 들리잖아. 3번이 들리잖아. 이게 벌써 남자와 여자 입장이 차이가 그렇게 달라. 그러니까 여자는 자기가 만든 거니까 자기 입맛에 맞아서 맛있지 그러면 남편은 맛있어 이래야 되는데, 그 얘기는 엄마 음식 솜씨하고 부인 음식 솜씨가 다르다 그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입맛의 문제죠.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입맛의 문제다. 시작. 말씀도 설교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은혜도 받으면 1등, 설교는 못해도 은혜 받으면 2등, 설교는 잘 했는데도 은혜를 못 받으면 3등, 설교도 못하고 은혜도 안 되면 4등. 우리 교회는 몇 번이야? 저렇게 착각을 하셔. 목사님 2번이요 2번. 설교는 개떡같이 해도 우리가 은혜 받는 거요. 그런 사람도 있다면 그 놈은 나쁜 놈입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요. 에? 뭐 하라고? 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삶이 가볍고 중후하고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벼워서라도 여러분이 즐거울 수만 있다면 나는 날아가겠어.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알아들어? 내가 가벼워서라도 여러분이 즐거울 수만 있다면 나는 날아가겠다. 뭔 말을 할 때는 좀 이렇게 수준 있게 하세요. 꼭 오늘 집에 가면 아내한테 시무룩하거들랑 한마디 해주세요. 여보, 왜 그래?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야. 괜찮은 말이지?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할 때는 저봐 지금 네오간이 고개를 막 서로 쳐박잖아. 저 자세가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피는 육체를 향해서 지적한 말입니다. 스트레스는 마음, 정신을 향하여 지적한 말입니다. 죄는 영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도 보면 아담이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건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그 얘기죠.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이 병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 첫째, 몸의 질병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혹시 여러분 지금 무슨 약이든 뭔가 이렇게 몸의 건강을 위해서 뭐 영양제 이런 거는 뭐 좋겠지만 약을 정규적으로 먹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일단 뭐가 오염된 사람입니까? 피가 오염된 사람입니다. 만 가지 병의 원인은 딱 하나, 피의 오염이다. 시작. 그러니까 병은 만 가지야. 그러나 원인은 피가 오염돼서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뭘 바꿔야 될까? 피를 바꿔야 되는데 피를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될까? 간단합니다. 음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대로 먹고 계속 건강하면 그대로 먹으십시오. 그러나 그대로 먹어 병이 들었다면 그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 책인지 한번 볼래요? 인간 본래의 식사를 보면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음식은 씨 맺는 과일과 채소였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이하에도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빌경은 흙으로 돌아가느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짓기 전이나 죄를 지은 후에도 인간의 식물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인간이 고기를 먹기 시작했느냐?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시작.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저 때부터 먹습니다, 고기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8장까지는 안 먹다가 9장 이후로 고기를 생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과 9장에 무엇이 달라졌을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 인간의 수명이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이 900살 이상 살았습니다. 그냥 아담이 930, 무드셀라는 969세,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홍수를 지나면서 인간의 수명이 얼마로 줄어드느냐? 120년으로 팍 줄어듭니다. 120년으로.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 말에요, 저 말을 연구한 사람은요 놀래 자빠져 버립니다. 그냥 이게 죄송해요. 이게 무식하니까 안 놀래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이게 진짜 유식하면 놀랄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 성장이, 모든 동물의 성장이 크는데 5분의 1을 쓰고 사는데 5분의 4를 씁니다. 이 동물의, 인간이나 동물의 그 구조가. 그러니까 5분의 1 동안 커, 그리고 5분의 4 동안 살아. 그러니까 팍 커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 초등학교 때 선생님 보면요, 요새 만나면 별거 아니요 같이 늙어가. 그때는 엄청 어른이었는데 왜? 크는 동안에 빨리 걷고 서서히 늙어가니까 같이 늙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20살에서 25살까지 크잖아. 그러니까 120년 이쪽 저쪽 산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저렇게 반응이 나와야 돼. 저렇게 저분은 좀 교수님이잖아. 벌써 유식어니까 놀래. 이쪽은 무식하니까 그 뭔 소리 하나. 이거 진짜. 그 다음에 우리 세포 분열이 그 세포가 분열하는 그것이 연도가 120년쯤 맞게끔 분열을 해요. 한없이 분열하는 게 아니고. 이제 조금 반응이 이제 유식원 쪽으로 가는 거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저게 그냥 나온 말이요. 하나님이니까 저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 자, 그런데 저렇게 120년을 딱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시작.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그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자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홍수 끝나자마자 사는 사람은 좀 오래 살았어요. 그러나 일반적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되면서 저 120년을 딱 맞춰 제대로 사는 게 모세인데, 모세 삶을 돌아다 보세요. 모세 삶을 돌아다 보면 일단 산을 많이 탔습니다. 시내산, 먼산, 산을 많이 탔고, 그 다음에 식사가 만나를 계속 먹었습니다. 메추리는 어쩌다 한 번씩 먹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모세가 삶이 딱 그렇게 건강하게 살게끔 돼 있어, 모세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죽을 때까지 눈이 기력이 소요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이게 쓰면서 이런 말 하죠. 나이 먹으면 살쪄. 그걸 나이살이라고 그래. 그 뻥치지 마세요. 바로 살면 나이 먹어도 살찌지 않는데요. 잘못 살아서 그렇지 낯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각 때 몸을 계속 유지하는 게 잘 사는 거래. 말 바꾸면 나이 들면 눈이 흐려져. 웃기는 소리 하지 말래요. 나이 먹어도 모세는 눈탱이가 그냥 또릿또릿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내가 뭔가 이게 잘못되면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냐고 도전받아서 잘 살아서 건강하게 총각 몸매 아가씨 때 몸을 유지하시기를 아예 포기를 해버렸구만.
아니 그 외에 막 60살 이렇게 먹은 그 여자들도요 막 집에서 계속 운동하고 해가지고요 막 탄탄은 포기했어? 아니요 나는 진짜 여러분 그 계속 운동을 해가지고요 몸이 뒤에서 보면은 전혀 60대 같지 않게 그 또 70, 80된 할아버지도 계속 바디빌딩 해가지고요 조금은 어설퍼도 그 관리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게 자연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름 여러분 건강을 해서 그냥 어느 때 신랑이 안 와도 그냥 탱탱하게 탄력 있는 매력 있는 아내로 남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뭐 나는 날씬하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뭐야 이게 건강하자 그 말이요. 어제도 신방을 갔더니요 그 부인이 아프시고 남편이 수발드는데요 진짜 아름다우면서 딱하더라고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남편이 아프고 아내가 수발드는데 이건 반대로 돼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것이 상대편 도와주는 겁니다. 아멘. 건강한 것이 상대편 도와주는 거다. 시작. 자, 그래서 그 고기도 생선도 하나님이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좀 구분을 해줬어요. 레위기 11장 2절 이하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자가 이러하니 약대는 색임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면 너희가 부정하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때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하는 거 그런 고기를 먹어라.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 9절 보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그러니까 물고기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으면 너희가 먹어라. 그렇죠? 레위기 11장 13절 새 중에 너희가 가진 이것이라 이것들은 가져가니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 솔개, 어흥 이런 거는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 20절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빨딱빨딱 뛰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이렇게. 자, 여기서 세 가지 형태의 삶의 방식이 나옵니다. 첫째, 철저하게 채식 위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기와 생선은 먹되 말씀에 허락된 범위 내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없어서 못 먹지 다 가져와 내가 다 먹을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다 맞는 듯하고 일리는 있는 듯하나 제가 지금까지 보고 느끼고 내린 내 나름의 결론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국은 옳다라는 겁니다. 사람 따라 다 다르죠. 확실히 질병이 있으신 분은 그 질병의 정도에 따라 맞게 식사 요법을 바꾸는 것이 제가 볼 때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건강하면 그냥 가십시오. 그러나 뭔가 이상이 오면 그건 바꾸십시오. 이상이 왔는데 계속하면 그건 죽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여러분에게 맞는 처방을 잘 맞춰서 이렇게 잘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지혜롭게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병을 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어. 뭐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아.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래도 더 맞는 말이 있어요. 더 맞는 말.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할 때 중요하게 생각 않고 안 했다가 나중에 살면서 굉장히 힘들게 산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이에요? 그거보다 더 바보가 뭔지 아세요? 건강할 때 좀 유념하려니까 신경 안 쓰고 살다가 아프면 더 어리석은 거고요.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할 때 어영부영 안 믿다가 지옥에 툭 떨어지면 그거는 더 이상 어리석을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여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 스트레스 해결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이 얼마나 많은지 볼래요? 주님이 스트레스 해결하려고 우리에게 준 처방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 좋은 말입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외워버립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어떻게 해라? 내게 가져와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배가 뭐냐면 그냥 와서 아우 예배 드렸다 그것도 되지만 예배가 뭐냐? 내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고 가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남편 때문에 그냥 너무 속상한데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믿습니다. 맡겨놓고 갑니다.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든데 주님께 맡깁니다. 해결해 주세요. 사업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주님께 맡깁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다 놓고 가볍게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아멘. 그냥 맡겨놓고 가면 되는데 갈 때 도로 다 싹 그냥 아파치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맡겨놓으라면 그냥 맡겨놔.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한날치 괴로움은 허래요. 아이고 오늘 뭐 해먹지? 그거는 내가 이해해요. 그런데 내일은 뭐 해먹지? 그거는 이해가 안 된다. 이거. 내일은 내일 해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 오늘 뭐 해먹지?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저녁에 자면서 내일 뭐 해먹지? 그거는 내일 아침에 얘기를 해요. 아 당일치기 걱정만 하자. 옳지 시작. 그러니까 걱정은 당일치기만 하면 되는데 자손 3대 것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딸 낳고 참아. 아이고 우리 딸 첫 딸은 살림이 전 이래야 되는데 이 험난한 세상 네가 어떻게 살아갈래? 그걸 왜 걱정이야? 놔도 걔가 알아서 오게. Let it be. 그냥 둬. 이렇게 말씀 들으면 어떻게 좀 내 말이 좀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합시다. 엄마 걱정 엄마, 내 걱정 내가. 내 걱정 엄마까지 할 거 없고 엄마 걱정 네가 할 거 없고 각자 알아서 돼. 내일 걱정 내일, 오늘 걱정 오늘. 할렐루야. 지혜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러니 목숨을 위하여 뭐를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자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의식주 걱정하지 마라. 그냥 되는 대로 먹고 살아. 할렐루야. 그냥 되는 대로 먹고 살아. 어차피 신경 써도 뭐 나올 반찬도 없으면서 뭘 이렇게 신경을 썼어? 아니 걱정하면 누가 냉장고다 채워다 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꺼내서 먹어. 그냥 꺼내서 먹어. 하나 진짜 감사. 지난 금요 철야 때 너무 은혜 받던데 간데 또 어디서 우리 막 전사님 목사님들이 막 상추를 잔뜩 따다가 그 철야에 참석한 사람 한 봉다리씩 다 줬어. 그냥 세상 그놈을 집사람이 한 봉 받아다가 온갖 양념을 해가지고 버무려가 내놨는데 막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상추요. 랍스타가 아니라니까. 굴비가 아니요. 상추요. 상추만 가지고도 맛있게 먹는데 아무 지장 없다 그 말이요. 아멘.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면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놔둬. 몸이 오죽 알아서 안 클까? 여러분 적어야 될 사람이 크면요 빨리 죽습니다. 몸이 저도 살으려고 키를 안 키우는 거예요. 왜?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키를 키우려고 애를 써. 그냥 감쪽같이 5cm 구두 사서 신으면 돼. 솔직히 저는 키가 좀 크니까 뭐 신경 전혀 안 쓰거든요. 나는 그냥 밑창이 평평한 것도 괜찮아. 왜냐면 밑창이 평평해도 180, 굽이 쓰면 183 그러니까 신경 안 써. 근데 이제 키가 적은 사람은 아무래도 신경 쓰는데 여러분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기만요. 전부 높은 건 집사람 다 나보고 내리라고 그래요. 여보 저것 좀 내려줘. 여보 저것 좀 내려줘. 힘들어. 내가 더 적었어 봐. 아이고 내가 내리는 게 낫지. 그랬을 거 아니요. 응? 여러분 아무 지장 없다니까. 그거 별거 아니요. 나폴레옹이 키 적어도 그 위대한 장군 되는데 아무 지장 없고 월남 사람 적어도 키 큰 미국 사람 이기는데 아무 지장 없었어. 내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월남 사람은 죽이기가 어렵겠더라고. 왜? 어떻게 총을 쏠 때가 있어야지. 미국 사람은 거 가지고 대충 쏘면 맞아 그냥.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요. 마태복음 6장 28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하고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한 길쌈도 아니지만, 야, 솔로몬 입은 옷이 백합꽃만 하냐? 지금 여러분이 벗었습니까? 아니잖아. 다 그렇게 털 달린 건 좋은 옷이요. 패딩이 그 보통 옷이요. 밍크, 아이고, 그냥 훌륭이야. 그냥 가운, 할렐루야. 그냥 살아.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 읽읍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잠언 14장 30절에도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그러니까 시기하면 뼈 썩어. 그건 알아둬. 이런 시기하면 뼈 썩어. 이 바보야. 이런. 데살로니가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알겠느냐? 이사야서 26장 3절에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조류독감이 가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냥 닭을 살처분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조류독감이 닭을 막 살처분하는데 야생 닭은 조류독감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닭장에다가 가두는 것들만 걸린대. 왜? 운동을 못하고 쉬지를 못해가지고 약하니까 그냥 병에 노출된 거야. 야, 나 진짜 내가 인간을 대표해서 닭한테 사과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닭을 먹여서 알을 낳고 이래야 되는데 세상에 먹여서 알을 낳으면 재워야잖아. 밤에 불 켜서 또 알을 또 뺐네. 그러니까 낮에도 빼고 밤에도 빼고 그러니까 조류독감을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닭한테 혼냈어. 내가 이놈 자식아, 그거 감기 하나 못 이겨. 막 감기는 그냥 콧물 좀 흘리고 기침하면 끝나는 거. 그랬더니 닭이 날 보고 그래,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조류독감 앞에 지게끔 해놓은 것. 세상에 닭만 그런 줄. 깻잎이요. 세상에 깻잎이요. 낮에는 자고 식물도 일하고 밤에는 자야 된대. 식물도 낮에는 크고, 그럼 밤에 자기도 하죠. 밤에 또 불을 켜가지고 또 이파리를 또 내기 한다네. 낮에도 내고 밤에도 내고. 그래갖고 깻잎 따서 돈 번다고. 그러니까 깻잎도 치쳐서 해야겠는데. 인간도 그렇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자야 되는데 밤에도 일하고 아니면 밤새도록 술 먹고 화토 치고 중독에 빠져 사니, 그러니 어떻게 인간이 건강하냐 그 말이요. 낮에 햇빛이 없고 운동이 없고 밤에 쉼이 없고 이러고 어떻게 건강합니까? 그 하나님 처방볼래요.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어라. 그러니까 뭐하고 밥 먹어라? 땀 흘리고. 출애굽기 20장 9절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의 안식이니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문안에 유하는 계일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 그냥 쉬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거라. 그러니까 그냥 먹지 말고 뭐하고 먹어라? 일하고 먹어라. 자, 그러면 세 번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바꾸면 됩니다. 돌아서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가 이 말을 번역을 다시 해봤어요. 회개하라. 건강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아프신 분은 뭐 해야 낫는다? 회개해야 낫는다. 지금까지 살아온 스타일대로 살면서 아팠습니다. 그대로 가면 아플 수밖에 없으니까 회개해서 바꾸라. 그래야 건강해진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시편 103편 3절 참 좋은 말이니까 낭낭한 목소리로 선포하듯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라기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죄악을 해결해 주시려고 세상에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이사야서 30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에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상에 이 예언을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드디어 이루십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오늘 본문 참 좋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자,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왕 믿을 것 이렇게 믿읍시다. 어떻게?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같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시니라. 뭔 말입니까? 다 죽었어 기능이 자기도 안 해도 그런데도 뭐는 살아있어. 믿음은 그 믿음대로 되더라 그 말이요. 아멘.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에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지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때 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몸은 피가 흐르지만 마음은 옷 잡으면 낫는다 믿었더니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부탁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질병이 암이든 아니면 무슨 고혈압이든 당뇨든 뭐든 간에 나으면 그때 기뻐하지 말고 나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뭔 말이냐 이 말입니다. 암이시네요. 아이고 3달밖에 못 사십니다. 아이고 3달밖에 못 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암이 다 나았습니다. 다 나았습니다라는 기쁨을 나았을 때 기뻐하지 말고 기뻐하고 나서 버리자 그 말이야. 말귀는 알아듣고 있어 지금. 5대. 왜?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니까 내가 나았다고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게 뭐다? 믿음이다. 자, 그러면 대번에 이런 반말. 목사님, 그러다 안 났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 나오면 어떻게 할래? 보세요. 설령 안 낫는다 할지라도 나았다라고 기쁘게 사는 만큼은 나은 거 아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 어리석게 보여? 잘 봐봐.
잘 봐봐요. 나 죽는데, 나는 죽는다 하고 죽는 것보다 낫다 하고 죽는 게 낫지 않냐 그 말이요. 왜? 죽는 순간까지 낫다고 생각하고 사는 그 삶이 길어지고 훨씬 삶이 윤택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나 저러나 죽은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언제는 안 죽냐? 아니, 안 아프면 안 죽어? 어차피 죽어. 그러면 죽으면 어때요? 천국 가면 되는데. 되돌리면 네가 그렇게 낙심하는 것은 천국에 소망이 없는 거 아니냐 그 얘기요. 누구는 안 죽어? 누구는 안 죽냐고. 아니, 진료원은 의사는 안 죽어? 내가 고치는데 죽었습니까? 죽어! 어차피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고. 어떤 분은 뭐 돈 없어서 죽는 줄 알아요. 돈 많은 사람은 왜 죽어? 다 죽는 거야. 그런데 죽음이 나쁜 거요? 아니요. 그건 소망이 없는 사람들 얘기고, 죽으면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고 어디를 가? 하늘나라를 가는 거요. 에? 아멘. 결국 죽는다 할지라도 어디를 가니까? 하늘나라를 가니까.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은데 기왕에 살 거 어떻게 살자? 낫다고 살자. 자, 이제 기도를 가르쳐 드릴게요. 몸이 아프신 분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딴 기도하지 마세요.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확 그냥 찌릿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찌릿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이거는 아직 못 고쳤다 그 말이요. 네, 그러니까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나서 죽으면요, 죽어 그냥. 아니, 그러면 안 죽냐고. 자, 그래서 어떤 분이 한 처방입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의식에서 병을 떼어내세요. 의식에서 병이 떨어지지 않으면 붙어있는 의식 때문에 고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집착하지 마세요. 그것이 육체의 병이든 정신의 병이든 거의 병은 집착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짊어졌다고 했잖아. 내가 너희 연약함과 너희의 질병을 진히 담당하셨느니라. 왜 그 말을 안 믿냔 말이야. 주님 짊어졌다며요. 암은 주님 겁니다. 나는 싹 나섰습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 아멘. 그렇게 하고 그냥 살면 적어도 사는 동안에는 주님께 맡겼으니까 내 삶은 평안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주여 살을 빼게 해 주시옵소서. 실점 들이지 말고 살 빠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뚱뚱하네. 이게 내가 아니여. 지금 이거 내가 아니여. 내 모습은 날씬한 게 모습이야. 더 놀라운 얘기, 믿음대로 된다. 그거는 성경의 얘기고, 과학자들이 최근에 최고로 유식한 과학으로 발견한 증명,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하래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 말을 성경으로 가져가면 내 믿음대로 된다. 이럴 때는요 박수 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의사가 과학적으로 뭘 발견했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건 과학으로 발견해서 증명했단 말이요. 그 말을 성경으로 가져오면 네 몸뚱아리는 믿은 대로 된다 그 말이요. 성경을 보세요. 전부 아브라함이 100살에 어떻게 아들 얻었어요? 믿음으로 얻었대잖아. 믿음으로. 아멘. 그러면 아멘 이러란 말이요. 근데 목사님 그거 안 생기면요. 안 생기면 많은 거지 뭘 어떡해요. 그래도 그 실망하잖아요. 그러면 실망 안 하냐? 아멘. 이게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아파도 이제 먼 의식으로 살자.
나은 의식으로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생각해 보세요. 계속 암이라는 의식을 붙이고 살면, 여보 맛있게 먹어. 당신은 좋고 내 암이 아니어서 나는 암이요. 그게 뭘 자르는 거요? 그냥 암의 의식을 껴놓고 맛있게 먹어. 그러다 죽으면요, 그날은 안 죽냐? 이제 어떻게 이쯤 강조하면 됐겠어? 두 손을 가슴에 따고. 지금까지 우리는 고쳐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해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어떻게?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오늘 바꿔갑시다.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신 걸 믿고 감사의 기도를 같이 드려봅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왕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랑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모든 질병이 싹 떠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이 이루어진 걸 믿고 감사하는 삶으로 바꿔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삶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번 부르고 동성으로 여러분 시인하시고 기도하시고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합니다. 주여!